세존께서는 이 뜻을 상세히 알리시려고 다시 개송을 설하셨다. 생각을 초월한 헤아릴 수 없는 수천만 억급 전에 이미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이래로 나는 줄곧 가르침을 설하고 있다. 많은 보살들을 격려해서 부처님의 지혜로 이끌고 많은 겁동안 수많은 중생들을 최고의 깨달음으로 이끌어 성숙시켰다.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 절묘한 방편을 설해 열반의 경지를 나타내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 그때 열반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가르침을 설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내가 가진 신비로운 힘에 의해 이곳에 있는데 정신이 착란된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여기 있는데도 나를 보지 못한다. 내 몸이 완전히 사멸한 것을 보고 그들은 유골에 온갖 공양을 올리지만 나를 볼 수 없으므로 갈망하며 그로 인해 그들의 마음은 정상이 된다. 그 중생들이 정상으로 돌아와 부드럽고 온화해져 애욕을 떠났을 때 나는 성문들을 데리고 이곳 기사굴산에 나타난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설한다. 그때도 그곳에서 나는 열반에 든 것이 아니었다. 비구들이여, 열반에 들어 소멸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나의 절묘한 방편이 있기에 나는 이 세상에 몇 번이고 다시 나타난다. 가르침을 들으려는 다른 훌륭한 중생들의 존경을 받으며 나는 그들에게 최고의 깨달음을 설했다. 그러나 이미 세간의 보호자는 열반에 들어버렸다고 생각하는 한 너희들은 내 말이 귀로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중생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지만 금세 나타나지는 않는다. 먼저 그들에게 나의 모습을 갈망하게 하고 그 뒤 바른 가르침을 설해준다. 나의 신비로운 힘은 언제나 이러하다. 수천만 억의 사고를 초월한 겁동안 그리고 다른 수천만의 침상이 있다 해도 이 기사굴산에서 움직이는 일이 없다. 또 중생들이 이 세계가 겁파에 의해 타오르고 있는 것을 보거나 망상하고 있을 때도 나의 불국토는 천신들이나 인간으로 가득하다. 그들 천신이나 인간은 여러 가지 놀이를 즐기며 나의 국토에는 유언과 누각, 궁전이 수없이 많다. 그것들은 모두 보석으로 된 산이나 꽃, 과실이 열린 수목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다. 하늘에서는 천신들이 악기를 울리면서 만다라 꽃비를 내려 나와 성문들, 깨달음을 향해 뜻을 세운 현자들에게 뿌리고 있다. 나의 국토는 언제나 이러한데 다른 중생들은 이 국토가 겁파에 타오르고 있다고 망상하고 이 세계가 아주 무섭고 고난과 온갖 걱정에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많은 겁동안 열애나 가르침, 승단이라는 말조차 듣지 못한다. 악행의 결과는 이런 것이다. 그러나 부드럽고 온화한 중생들은 선행의 결과로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내가 가르침을 설하고 있는 것을 본다. 그러나 나는 여태껏 그들에게 부처님의 수명은 무한하다라는 사실을 설한 적이 없다. 가까스로 오랜만에 나를 보는 이에게는
승리자는 참으로 만나기 어렵다고 설한다. 내 지혜의 힘은 이러하며 밝게 빛나며 한계가 없다. 또 나의 수명은 무한급이며 나는 그것을 오랜 옛날부터의 수행으로 얻었다. 현자들이여, 그대들은 이 말에 의문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의혹을 남김없이 끊으라. 나는 진실을 말한다. 내 말은 언제 어떤 때에도 결코 거짓이 아니다. 그것은 방편에 정통한 의사가 정신착란을 일으킨 아들들에게 살아있으면서 자기가 죽었다고 하더라도 현명한 이는 의사에게 거짓말한 죄를 묻지 않는 것과 같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세간의 아버지이며 보호자이며 의사이며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의 보호자로서 범부들이 창란된 생각을 품고 어리석은 것을 알고 열반에 들지 않으면서 열반에 드신 것으로 보인 것이다. 왜냐하면 어리석고 무지한 이들은 언제나 나를 만남으로 신심이 부족하고 내가 있는 것을 믿고 애욕에 빠지거나 사려를 잃고 악도에 빠지기 때문이다. 나는 언제나 중생들 각자의 수행을 알고 어떻게 하면 깨달음으로 이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부처님의 덕성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해서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가르침을 설한다. 세존께서는 이 뜻을 상세히 알리시려고 다시 개송을 설하셨다. 생각을 초월한 헤아릴 수 없는 수천만 억급 전에 이미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이래로 나는 줄곧 가르침을 설하고 있다. 많은 보살들을 격려해서 부처님의 지혜로 이끌고 많은 급 동안 수많은 중생들을 최고의 깨달음으로 이끌어 성숙시켰다.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 절묘한 방편을 설해 열반의 경지를 나타내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 그때 열반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가르침을 설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내가 가진 신비로운 힘에 의해 이곳에 있는데 정신이 착란된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여기 있는데도 나를 보지 못한다. 내 몸이 완전히 사멸한 것을 보고 그들은 유골에 온갖 공양을 올리지만 나를 볼 수 없으므로 갈망하며 그로 인해 그들의 마음은 정상이 된다. 그 중생들이 정상으로 돌아와 부드럽고 온화해져 애욕을 떠났을 때 나는 성문들을 데리고 이곳 기사굴산에 나타난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설한다. 그때도 그곳에서 나는 열반에 든 것이 아니었다. 비구들이여, 열반에 들어 소멸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나의 절묘한 방편이 있기에 나는 이 세상에 몇 번이고 다시 나타난다. 가르침을 들으려는
다른 훌륭한 중생들의 존경을 받으며 나는 그들에게 최고의 깨달음을 설했다. 그러나 이미 세간의 보호자는 열반에 들어버렸다고 생각하는 한 너희들은 내 말이 귀로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중생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지만 금세 나타나지는 않는다. 먼저 그들에게 나의 모습을 갈망하게 하고 그 뒤 바른 가르침을 설해준다. 나의 신비로운 힘은 언제나 이러하다. 수천만 억의 사고를 초월한 것 동안 그리고 다른 수천만의 침상이 있다 해도 이 기사굴산에서 움직이는 일이 없다. 또 중생들이 이 세계가 거파에 의해 타오르고 있는 것을 보거나 망상하고 있을 때도 나의 불국토는 천신들이나 인간으로 가득하다. 그들 천신이나 인간은 여러 가지 놀이를 즐기며 나의 국토에는 유언과 누각, 궁전이 수없이 많다. 그것들은 모두 보석으로 된 산이나 꽃, 과실이 열린 수목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다. 하늘에서는 천신들이 악기를 울리면서 만다라 꽃비를 내려 나와 성문들, 깨달음을 향해 뜻을 세운 현자들에게 뿌리고 있다. 나의 국토는 언제나 이러한데 다른 중생들은 이 국토가 거파에 타오르고 있다고 망상하고 이 세계가 아주 무섭고 고난과 온갖 걱정에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많은 것 동안 열애나 가르침, 승단이라는 말조차 듣지 못한다. 악행의 결과는 이런 것이다. 그러나 부드럽고 온화한 중생들은 선행의 결과로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내가 가르침을 설하고 있는 것을 본다. 그러나 나는 여태껏 그들에게 부처님의 수명은 무한하다라는 사실을 설한 적이 없다. 가까스로 오랜만에 나를 보는 이에게는 승리자는 참으로 만나기 어렵다고 설한다. 내 지혜의 힘은 이러하며 밝게 빛나며 한계가 없다. 또 나의 수명은 무한급이며 나는 그것을 오랜 옛날부터의 수행으로 얻었다. 현자들이여, 그대들은 이 말에 의문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의혹을 남김없이 끊으라. 나는 진실을 말한다. 내 말은 언제 어떤 때에도 결코 거짓이 아니다. 그것은 방편에 정통한 의사가 정신착란을 일으킨 아들들에게 살아있으면서 자기가 죽었다고 하더라도 현명한 이는 의사에게 거짓말한 죄를 묻지 않는 것과 같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세간의 아버지이며 보호자이며 의사이며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의 보호자로서 범부들이 창란된 생각을 품고 어리석은 것을 알고 열반에 들지 않으면서 열반에 드신 것으로 보인 것이다. 왜냐하면 어리석고 무지한 이들은 언제나 나를 만남으로 신심이 부족하고 내가 있는 것을 믿고 애욕에 빠지거나 사려를 잃고 악도에 빠지기 때문이다. 나는 언제나 중생들 각자의 수행을 알고 어떻게 하면 깨달음으로 이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부처님의 덕성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해서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가르침을 설한다.
세존께서는 이 뜻을 상세히 알리시려고 다시 개송을 설하셨다. 생각을 초월한 헤아릴 수 없는 수천만 억급 전에 이미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이래로 나는 줄곧 가르침을 설하고 있다. 많은 보살들을 격려해서 부처님의 지혜로 이끌고 많은 급 동안 수많은 중생들을 최고의 깨달음으로 이끌어 성숙시켰다.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 절묘한 방편을 설해 열반의 경지를 나타내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 그때 열반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가르침을 설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내가 가진 신비로운 힘에 의해 이곳에 있는데 정신이 착란된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여기 있는데도 나를 보지 못한다. 내 몸이 완전히 사멸한 것을 보고 그들은 유골에 온갖 공양을 올리지만 나를 볼 수 없으므로 갈망하며 그로 인해 그들의 마음은 정상이 된다. 그 중생들이 정상으로 돌아와 부드럽고 온화해져 애욕을 떠났을 때 나는 성문들을 데리고 이곳 기사굴산에 나타난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설한다. 그때도 그곳에서 나는 열반에 든 것이 아니었다. 비구들이여, 열반에 들어 소멸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나의 절묘한 방편이 있기에 나는 이 세상에 몇 번이고 다시 나타난다. 가르침을 들으려는 다른 훌륭한 중생들의 존경을 받으며 나는 그들에게 최고의 깨달음을 설했다. 그러나 이미 세간의 보호자는 열반에 들어버렸다고 생각하는 한 너희들은 내 말이 귀로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중생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지만 금세 나타나지는 않는다. 먼저 그들에게 나의 모습을 갈망하게 하고 그 뒤 바른 가르침을 설해준다. 나의 신비로운 힘은 언제나 이러하다. 수천만 억의 사고를 초월한 것 동안 그리고 다른 수천만의 침상이 있다 해도 이 기사굴산에서 움직이는 일이 없다. 또 중생들이 이 세계가 거파에 의해 타오르고 있는 것을 보거나 망상하고 있을 때도 나의 불국토는 천신들이나 인간으로 가득하다. 그들 천신이나 인간은 여러 가지 놀이를 즐기며 나의 국토에는 유언과 누각, 궁전이 수없이 많다. 그것들은 모두 보석으로 된 산이나 꽃, 과실이 열린 수목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다. 하늘에서는 천신들이 악기를 울리면서 만다라 꽃비를 내려 나와 성문들, 깨달음을 향해 뜻을 세운 현자들에게 뿌리고 있다. 나의 국토는 언제나 이러한데 다른 중생들은 이 국토가 거파에 타오르고 있다고 망상하고 이 세계가 아주 무섭고 고난과 온갖 걱정에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많은 것 동안 열애나 가르침, 승단이라는 말조차 듣지 못한다. 악행의 결과는 이런 것이다. 그러나 부드럽고 온화한 중생들은 선행의 결과로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내가 가르침을 설하고 있는 것을 본다. 그러나 나는 여태껏 그들에게 부처님의 수명은 무한하다라는 사실을 설한 적이 없다. 가까스로 오랜만에 나를 보는 이에게는
승리자는 참으로 만나기 어렵다고 설한다. 내 지혜의 힘은 이러하며 밝게 빛나며 한계가 없다. 또 나의 수명은 무한급이며 나는 그것을 오랜 옛날부터의 수행으로 얻었다. 현자들이여, 그대들은 이 말에 의문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의혹을 남김없이 끊으라. 나는 진실을 말한다. 내 말은 언제 어떤 때에도 결코 거짓이 아니다. 그것은 방편에 정통한 의사가 정신착란을 일으킨 아들들에게 살아있으면서 자기가 죽었다고 하더라도 현명한 이는 의사에게 거짓말한 죄를 묻지 않는 것과 같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세간의 아버지이며 보호자이며 의사이며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의 보호자로서 범부들이 착란된 생각을 품고 어리석은 것을 알고 열반에 들지 않으면서 열반에 드신 것으로 보인 것이다. 왜냐하면 어리석고 무지한 이들은 언제나 나를 만남으로 신심이 부족하고 내가 있는 것을 믿고 애욕에 빠지거나 사려를 잃고 악도에 빠지기 때문이다. 나는 언제나 중생들 각자의 수행을 알고 어떻게 하면 깨달음으로 이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부처님의 덕성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해서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가르침을 설한다. 세존께서는 이 뜻을 상세히 알리시려고 다시 개송을 설하셨다. 생각을 초월한 헤아릴 수 없는 수천만 억급 전에 이미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이래로 나는 줄곧 가르침을 설하고 있다. 많은 보살들을 격려해서 부처님의 지혜로 이끌고 많은 급 동안 수많은 중생들을 최고의 깨달음으로 이끌어 성숙시켰다.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 절묘한 방편을 설해 열반의 경지를 나타내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 그때 열반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가르침을 설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내가 가진 신비로운 힘에 의해 이곳에 있는데 정신이 착란된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여기 있는데도 나를 보지 못한다. 내 몸이 완전히 사멸한 것을 보고 그들은 유골에 온갖 공양을 올리지만 나를 볼 수 없으므로 갈망하며 그로 인해 그들의 마음은 정상이 된다. 그 중생들이 정상으로 돌아와 부드럽고 온화해져 애욕을 떠났을 때 나는 성문들을 데리고 이곳 기사굴산에 나타난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설한다. 그때도 그곳에서 나는 열반에 든 것이 아니었다. 비구들이여, 열반에 들어 소멸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나의 절묘한 방편이 있기에 나는 이 세상에 몇 번이고 다시 나타난다. 가르침을 들으려는
다른 훌륭한 중생들의 존경을 받으며 나는 그들에게 최고의 깨달음을 설했다. 그러나 이미 세간의 보호자는 열반에 들어버렸다고 생각하는 한 너희들은 내 말이 귀로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중생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지만 금세 나타나지는 않는다. 먼저 그들에게 나의 모습을 갈망하게 하고 그 뒤 바른 가르침을 설해준다. 나의 신비로운 힘은 언제나 이러하다. 수천만 억의 사고를 초월한 것 동안 그리고 다른 수천만의 침상이 있다 해도 이 기사굴산에서 움직이는 일이 없다. 또 중생들이 이 세계가 거파에 의해 타오르고 있는 것을 보거나 망상하고 있을 때도 나의 불국토는 천신들이나 인간으로 가득하다. 그들 천신이나 인간은 여러 가지 놀이를 즐기며 나의 국토에는 유언과 누각, 궁전이 수없이 많다. 그것들은 모두 보석으로 된 산이나 꽃, 과실이 열린 수목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다. 하늘에서는 천신들이 악기를 울리면서 만다라 꽃비를 내려 나와 성문들, 깨달음을 향해 뜻을 세운 현자들에게 뿌리고 있다. 나의 국토는 언제나 이러한데 다른 중생들은 이 국토가 거파에 타오르고 있다고 망상하고 이 세계가 아주 무섭고 고난과 온갖 걱정에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많은 것 동안 열애나 가르침, 승단이라는 말조차 듣지 못한다. 악행의 결과는 이런 것이다. 그러나 부드럽고 온화한 중생들은 선행의 결과로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내가 가르침을 설하고 있는 것을 본다. 그러나 나는 여태껏 그들에게 부처님의 수명은 무한하다라는 사실을 설한 적이 없다. 가까스로 오랜만에 나를 보는 이에게는 승리자는 참으로 만나기 어렵다고 설한다. 내 지혜의 힘은 이러하며 밝게 빛나며 한계가 없다. 또 나의 수명은 무한급이며 나는 그것을 오랜 옛날부터의 수행으로 얻었다. 현자들이여, 그대들은 이 말에 의문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의혹을 남김없이 끊으라. 나는 진실을 말한다. 내 말은 언제 어떤 때에도 결코 거짓이 아니다. 그것은 방편에 정통한 의사가 정신착란을 일으킨 아들들에게 살아있으면서 자기가 죽었다고 하더라도 현명한 이는 의사에게 거짓말한 죄를 묻지 않는 것과 같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세간의 아버지이며 보호자이며 의사이며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의 보호자로서 범부들이 창란된 생각을 품고 어리석은 것을 알고 열반에 들지 않으면서 열반에 드신 것으로 보인 것이다. 왜냐하면 어리석고 무지한 이들은 언제나 나를 만남으로 신심이 부족하고 내가 있는 것을 믿고 애욕에 빠지거나 사려를 잃고 악도에 빠지기 때문이다. 나는 언제나 중생들 각자의 수행을 알고 어떻게 하면 깨달음으로 이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부처님의 덕성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해서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가르침을 설한다.
세존께서는 이 뜻을 상세히 알리시려고 다시 개송을 설하셨다. 생각을 초월한 헤아릴 수 없는 수천만 억급 전에 이미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이래로 나는 줄곧 가르침을 설하고 있다. 많은 보살들을 격려해서 부처님의 지혜로 이끌고 많은 겁동안 수많은 중생들을 최고의 깨달음으로 이끌어 성숙시켰다.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 절묘한 방편을 설해 열반의 경지를 나타내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 그때 열반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가르침을 설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내가 가진 신비로운 힘에 의해 이곳에 있는데 정신이 착란된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여기 있는데도 나를 보지 못한다. 내 몸이 완전히 사멸한 것을 보고 그들은 유골에 온갖 공양을 올리지만 나를 볼 수 없으므로 갈망하며 그로 인해 그들의 마음은 정상이 된다. 그 중생들이 정상으로 돌아와 부드럽고 온화해져 애욕을 떠났을 때 나는 성문들을 데리고 이곳 기사굴산에 나타난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설한다. 그때도 그곳에서 나는 열반에 든 것이 아니었다. 비구들이여, 열반에 들어 소멸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나의 절묘한 방편이 있기에 나는 이 세상에 몇 번이고 다시 나타난다. 가르침을 들으려는 다른 훌륭한 중생들의 존경을 받으며 나는 그들에게 최고의 깨달음을 설했다. 그러나 이미 세간의 보호자는 열반에 들어버렸다고 생각하는 한 너희들은 내 말이 귀로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중생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지만 금세 나타나지는 않는다. 먼저 그들에게 나의 모습을 갈망하게 하고 그 뒤 바른 가르침을 설해준다. 나의 신비로운 힘은 언제나 이러하다. 수천만 억의 사고를 초월한 것 동안 그리고 다른 수천만의 침상이 있다 해도 이 기사굴산에서 움직이는 일이 없다. 또 중생들이 이 세계가 거파에 의해 타오르고 있는 것을 보거나 망상하고 있을 때도 나의 불국토는 천신들이나 인간으로 가득하다. 그들 천신이나 인간은 여러 가지 놀이를 즐기며 나의 국토에는 유언과 누각, 궁전이 수없이 많다. 그것들은 모두 보석으로 된 산이나 꽃, 과실이 열린 수목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다. 하늘에서는 천신들이 악기를 울리면서 만다라 꽃비를 내려 나와 성문들, 깨달음을 향해 뜻을 세운 현자들에게 뿌리고 있다. 나의 국토는 언제나 이러한데 다른 중생들은 이 국토가 거파에 타오르고 있다고 망상하고 이 세계가 아주 무섭고 고난과 온갖 걱정에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많은 것 동안 열애나 가르침, 승단이라는 말조차 듣지 못한다. 악행의 결과는 이런 것이다. 그러나 부드럽고 온화한 중생들은 선행의 결과로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내가 가르침을 설하고 있는 것을 본다. 그러나 나는 여태껏 그들에게 부처님의 수명은 무한하다라는 사실을 설한 적이 없다. 가까스로 오랜만에 나를 보는 이에게는
승리자는 참으로 만나기 어렵다고 설한다. 내 지혜의 힘은 이러하며 밝게 빛나며 한계가 없다. 또 나의 수명은 무한급이며 나는 그것을 오랜 옛날부터의 수행으로 얻었다. 현자들이여, 그대들은 이 말에 의문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의혹을 남김없이 끊으라. 나는 진실을 말한다. 내 말은 언제 어떤 때에도 결코 거짓이 아니다. 그것은 방편에 정통한 의사가 정신착란을 일으킨 아들들에게 살아있으면서 자기가 죽었다고 하더라도 현명한 이는 의사에게 거짓말한 죄를 묻지 않는 것과 같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세간의 아버지이며 보호자이며 의사이며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의 보호자로서 범부들이 창란된 생각을 품고 어리석은 것을 알고 열반에 들지 않으면서 열반에 드신 것으로 보인 것이다. 왜냐하면 어리석고 무지한 이들은 언제나 나를 만남으로 신심이 부족하고 내가 있는 것을 믿고 애욕에 빠지거나 사려를 잃고 악도에 빠지기 때문이다. 나는 언제나 중생들 각자의 수행을 알고 어떻게 하면 깨달음으로 이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부처님의 덕성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해서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가르침을 설한다. 세존께서는 이 뜻을 상세히 알리시려고 다시 개송을 설하셨다. 생각을 초월한 헤아릴 수 없는 수천만 억급 전에 이미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이래로 나는 줄곧 가르침을 설하고 있다. 많은 보살들을 격려해서 부처님의 지혜로 이끌고 많은 급 동안 수많은 중생들을 최고의 깨달음으로 이끌어 성숙시켰다.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 절묘한 방편을 설해 열반의 경지를 나타내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 그때 열반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가르침을 설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내가 가진 신비로운 힘에 의해 이곳에 있는데 정신이 착란된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여기 있는데도 나를 보지 못한다. 내 몸이 완전히 사멸한 것을 보고 그들은 유골에 온갖 공양을 올리지만 나를 볼 수 없으므로 갈망하며 그로 인해 그들의 마음은 정상이 된다. 그 중생들이 정상으로 돌아와 부드럽고 온화해져 애욕을 떠났을 때 나는 성문들을 데리고 이곳 기사굴산에 나타난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설한다. 그때도 그곳에서 나는 열반에 든 것이 아니었다. 비구들이여, 열반에 들어 소멸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나의 절묘한 방편이 있기에 나는 이 세상에 몇 번이고 다시 나타난다. 가르침을 들으려는
다른 훌륭한 중생들의 존경을 받으며 나는 그들에게 최고의 깨달음을 설했다. 그러나 이미 세간의 보호자는 열반에 들어버렸다고 생각하는 한 너희들은 내 말이 귀로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중생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지만 금세 나타나지는 않는다. 먼저 그들에게 나의 모습을 갈망하게 하고 그 뒤 바른 가르침을 설해준다. 나의 신비로운 힘은 언제나 이러하다. 수천만 억의 사고를 초월한 것 동안 그리고 다른 수천만의 침상이 있다 해도 이 기사굴산에서 움직이는 일이 없다. 또 중생들이 이 세계가 거파에 의해 타오르고 있는 것을 보거나 망상하고 있을 때도 나의 불국토는 천신들이나 인간으로 가득하다. 그들 천신이나 인간은 여러 가지 놀이를 즐기며 나의 국토에는 유언과 누각, 궁전이 수없이 많다. 그것들은 모두 보석으로 된 산이나 꽃, 과실이 열린 수목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다. 하늘에서는 천신들이 악기를 울리면서 만다라 꽃비를 내려 나와 성문들, 깨달음을 향해 뜻을 세운 현자들에게 뿌리고 있다. 나의 국토는 언제나 이러한데 다른 중생들은 이 국토가 거파에 타오르고 있다고 망상하고 이 세계가 아주 무섭고 고난과 온갖 걱정에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많은 것 동안 열애나 가르침, 승단이라는 말조차 듣지 못한다. 악행의 결과는 이런 것이다. 그러나 부드럽고 온화한 중생들은 선행의 결과로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내가 가르침을 설하고 있는 것을 본다. 그러나 나는 여태껏 그들에게 부처님의 수명은 무한하다라는 사실을 설한 적이 없다. 가까스로 오랜만에 나를 보는 이에게는 승리자는 참으로 만나기 어렵다고 설한다. 내 지혜의 힘은 이러하며 밝게 빛나며 한계가 없다. 또 나의 수명은 무한급이며 나는 그것을 오랜 옛날부터의 수행으로 얻었다. 현자들이여, 그대들은 이 말에 의문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의혹을 남김없이 끊으라. 나는 진실을 말한다. 내 말은 언제 어떤 때에도 결코 거짓이 아니다. 그것은 방편에 정통한 의사가 정신착란을 일으킨 아들들에게 살아있으면서 자기가 죽었다고 하더라도 현명한 이는 의사에게 거짓말한 죄를 묻지 않는 것과 같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세간의 아버지이며 보호자이며 의사이며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의 보호자로서 범부들이 창란된 생각을 품고 어리석은 것을 알고 열반에 들지 않으면서 열반에 드신 것으로 보인 것이다. 왜냐하면 어리석고 무지한 이들은 언제나 나를 만남으로 신심이 부족하고 내가 있는 것을 믿고 애욕에 빠지거나 사려를 잃고 악도에 빠지기 때문이다. 나는 언제나 중생들 각자의 수행을 알고 어떻게 하면 깨달음으로 이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부처님의 덕성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해서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가르침을 설한다.
세존께서는 이 뜻을 상세히 알리시려고 다시 개송을 설하셨다. 생각을 초월한 헤아릴 수 없는 수천만 억급 전에 이미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이래로 나는 줄곧 가르침을 설하고 있다. 많은 보살들을 격려해서 부처님의 지혜로 이끌고 많은 겁동안 수많은 중생들을 최고의 깨달음으로 이끌어 성숙시켰다.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 절묘한 방편을 설해 열반의 경지를 나타내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 그때 열반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가르침을 설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내가 가진 신비로운 힘에 의해 이곳에 있는데 정신이 착란된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여기 있는데도 나를 보지 못한다. 내 몸이 완전히 사멸한 것을 보고 그들은 유골에 온갖 공양을 올리지만 나를 볼 수 없으므로 갈망하며 그로 인해 그들의 마음은 정상이 된다. 그 중생들이 정상으로 돌아와 부드럽고 온화해져 애욕을 떠났을 때 나는 성문들을 데리고 이곳 기사굴산에 나타난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설한다. 그때도 그곳에서 나는 열반에 든 것이 아니었다. 비구들이여, 열반에 들어 소멸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나의 절묘한 방편이 있기에 나는 이 세상에 몇 번이고 다시 나타난다. 가르침을 들으려는 다른 훌륭한 중생들의 존경을 받으며 나는 그들에게 최고의 깨달음을 설했다. 그러나 이미 세간의 보호자는 열반에 들어버렸다고 생각하는 한 너희들은 내 말이 귀로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중생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지만 금세 나타나지는 않는다. 먼저 그들에게 나의 모습을 갈망하게 하고 그 뒤 바른 가르침을 설해준다. 나의 신비로운 힘은 언제나 이러하다. 수천만 억의 사고를 초월한 겁동안 그리고 다른 수천만의 침상이 있다 해도 이 기사굴산에서 움직이는 일이 없다. 또 중생들이 이 세계가 겁파에 의해 타오르고 있는 것을 보거나 망상하고 있을 때도 나의 불국토는 천신들이나 인간으로 가득하다. 그들 천신이나 인간은 여러 가지 놀이를 즐기며 나의 국토에는 유언과 누각, 궁전이 수없이 많다. 그것들은 모두 보석으로 된 산이나 꽃, 과실이 열린 수목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다. 하늘에서는 천신들이 악기를 울리면서 만다라 꽃비를 내려 나와 성문들, 깨달음을 향해 뜻을 세운 현자들에게 뿌리고 있다. 나의 국토는 언제나 이러한데 다른 중생들은 이 국토가 겁파에 타오르고 있다고 망상하고 이 세계가 아주 무섭고 고난과 온갖 걱정에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많은 겁 동안 열애나 가르침, 승단이라는 말조차 듣지 못한다. 악행의 결과는 이런 것이다. 그러나 부드럽고 온화한 중생들은 선행의 결과로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내가 가르침을 설하고 있는 것을 본다. 그러나 나는 여태껏 그들에게 부처님의 수명은 무한하다라는 사실을 설한 적이 없다. 가까스로 오랜만에 나를 보는 이에게는
승리자는 참으로 만나기 어렵다고 설한다. 내 지혜의 힘은 이러하며 밝게 빛나며 한계가 없다. 또 나의 수명은 무한급이며 나는 그것을 오랜 옛날부터의 수행으로 얻었다. 현자들이여, 그대들은 이 말에 의문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의혹을 남김없이 끊으라. 나는 진실을 말한다. 내 말은 언제 어떤 때에도 결코 거짓이 아니다. 그것은 방편에 정통한 의사가 정신착란을 일으킨 아들들에게 살아있으면서 자기가 죽었다고 하더라도 현명한 이는 의사에게 거짓말한 죄를 묻지 않는 것과 같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세간의 아버지이며 보호자이며 의사이며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의 보호자로서 범부들이 창란된 생각을 품고 어리석은 것을 알고 열반에 들지 않으면서 열반에 드신 것으로 보인 것이다. 왜냐하면 어리석고 무지한 이들은 언제나 나를 만남으로 신심이 부족하고 내가 있는 것을 믿고 애욕에 빠지거나 사려를 잃고 악도에 빠지기 때문이다. 나는 언제나 중생들 각자의 수행을 알고 어떻게 하면 깨달음으로 이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부처님의 덕성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해서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가르침을 설한다.